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정입니다. 오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이 장면에 한정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참 못났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참 못났죠.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때문에 못났다고 얘기해요. 너 이것도 못해? 너 이런 능력도 없어? 너 이런 실력도 안 돼? 너 시험을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가지고 못났다, 잘났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만큼 능력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죠? 능력에 있어서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못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죠.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못났습니다. 왜 못났습니까? 좀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얼마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기로 하고 다시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소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 선지자의 아세라 선지자의 그 400명, 850명의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죠. 무슨 대결을 펼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대결을 펼치는데 850명이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빙빙 돌고 뭐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해도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드디어 나서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12돌을 세우고 이건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은 후에 송아지를 벌려놓고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소서 한마디. 하늘에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내려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리고 비가 와요.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비가 오는데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내려가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그 마차 앞에서 달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하나하나 기도하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마차 앞에서 달리고,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능력과 기적 아닙니까? 근데 아합왕의 아내 그 왕비 이세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를 하나 보내서 그 엘리야한테 경고하죠. 내가 너 죽일 거야. 우리가 왜 엘리야를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잖아요.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못 살릴 하나님입니까? 이세벨의 손에서 못 구해줄 하나님이냐고요.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끌어오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처럼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였습니다. 부교역자 때도 뭐 월급을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월급이 없고 사례비도 없을 거고 성도도 없이 시작한 이 목회가 정말 제가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이 먹이실까를 제가 의문을 던진 거예요. 과연 먹여주실까?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린 거죠. 뭘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이게 부유하지 않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굶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를 시작하면서는 뭐예요? 이 과거의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이 과거에 묻어두는 거예요. 앞으로가 걱정되는 거죠. 엘리야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 지금 이세벨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신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40년 동안 도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쟤네들도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러잖아요. 왜 우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 받자마자 또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추워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바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어? 도대체 무슨 시험을 했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물이 없음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거든요.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당장 맞이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해결해 주시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더 이상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세벨이 경고장을 날렸어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날렸어요? 내가 너 죽인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죠? 이세벨의 계획이 성공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죽는 겁니다. 도망쳤으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못 죽이잖아요. 도망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인지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구해서 죽기를 구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성공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세벨은 성공한 거예요. 엘리야가 못난 게 여기서 지금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저는 뭐 이제 강대상에서 늘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뒤에서 시끄러워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왜냐하면 애화가 있어요, 애화가. 설교 애화가. 우리 전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에 파킨슨병에 걸리신 우리 어르신이 아프니까 약을 달라는 거예요. 3시간에 한 번 먹어야 될 약을 1시간 반 만에 달라고 하고 45분 만에 달라고 하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약 먹다가 오히려 건강 해칠 수 있다. 이게 지금 엘리야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위해 도망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지는 걸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형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빨리 해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너 자꾸 넘어지잖아. 너 자꾸 실패하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건드면서 뭐 하냐면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힘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힘 빠져 있으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만 그냥 기뻐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 목사 힘 빠졌어. 야, 저 성도 힘 빠졌어. 야, 저 집사 힘 빠졌어. 엘리야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하늘에 불을 받았던 엘리야, 마차 앞에서 달렸던 엘리야 다 소용없어요. 지금 완전히 나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의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무너져 내린 상태의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내 삶에서 나는 힘 빠져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성공할 뻔했어요. 지금 야, 엘리야 진짜 죽일 수 있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작은 숫자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어떨 때는 문제를 만나고 어떨 때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고난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지라도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힘 빠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에게 충성했다. 여러분, 능력이 적은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작고 큰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 난 힘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스탠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끝나지 않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못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엘리야가 오늘 이 장면에서 단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잘한 것, 못난 중에도 잘한 것 단 하나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여러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엘리야가 도망하여 하루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한 것 하나 뭐냐면 여호와여. 도망쳤는데 누구에게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피했는데 누구에게 피했어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넘어졌는데 누구에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넘어졌어요. 이거 하나 엘리야가 진짜 잘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형편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못난 걸 알아요. 자기도. 내가 주님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인생들보다 나는 가장 못났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주옵소서. 그러나 엘리야가 잘한 것 단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나는 아무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마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께 죽으렵니다. 나는 그냥 생을 마감하렵니다. 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그냥 무너지겠습니다. 이 잘한 거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누구에게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넘어지세요. 이왕 넘어질 거 하나님께 넘어지세요. 이왕 피하고 도망갈 거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세요. 엘리야가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왕의 이제 마지막 시기에 정말로 찬란한 다윗 왕국의 시대가 물론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다윗 왕국을 여러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다윗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단 하나의 다윗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왕위를 자랑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유다 왕국의 군사력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나라가 너무 강대해지니까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세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절대 선택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도망 다닐래요? 이거는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놀랍죠.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람한테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한테 맞겠다. 내가 혼나더라도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는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의탁하겠다. 물론 잘못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시잖아요. 천사에게 멈춰라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피하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엘리야처럼 다 관두고 여러분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고 기적을 막 행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 그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이거 군대로 치면은 완전 그 탈영병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치더라도 하나님한테, 피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품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 도망가고 넘어지더라도 왜 하나님께 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너 지금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 거야? 못난 놈. 야, 내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막 이런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너 도대체 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지금 도망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그 어떤 것도 책잡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이 그 질문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거야. 너 왜 이렇게 넘어졌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하는 일은 뭡니까?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도망왔어? 너 나한테 피했어? 너 나한테 넘어졌어? 내가 너 안아줄게. 보듬어줄게. 어루만져줄게. 얼마든지 나한테 왔으니 내가 너를 감싸 안아줄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세밀하게 어루만지시며 회복하시는지. 엘리야가 그래가지고요. 야, 진짜 그냥 탈진한 상태. 제가 볼 때는 과로예요, 과로. 탈진한 상태로 뭐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딥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쉬는 거예요. 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지고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눕고 먹고 누우면서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편 어디 있는지는 제가 그냥 출처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먹고 또 일어나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그리고 이제 힘이 나죠. 자, 먹고 쉬고 일어나고 또 먹고 쉬고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좀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뭘 바라보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의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힘을 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세벨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악행을 갚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친척이 이제 그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친척이 이렇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님 뭐라 그러셨어요? 말로가 좋지는 않았더라. 엘리야가 그거 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세벨의 최후에 그렇게 갚으실 것을 보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40일을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탈했던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가 모든 것이 회복돼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떨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가 결코 쇠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를 펼쳐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나약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사용하시고 쓰실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실패할래야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도망치더라도 하나님께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책잡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니라고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피하여 온 자들을 향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 품에 끝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면서 떨치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완수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